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죄를 사하는 권세자. 사람이 많이 이렇게 모이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떨 때 사람들이 모입니까? 잔치 때. 또 어떨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좌우진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은 어떤 유명한 사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증이 있을 때, 또 어떨 때는 내가 거기 가면 어떤 일을 반드시 할 수 있다. 그러한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마음들이 모였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한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고 또 베드로의 그 장모를 이렇게 치유하고 그날 저녁 이렇게 많은 병자와 또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셨어요. 그곳을 떠나서 한 조금 곳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시지 아니고 다른 마을들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며칠 동안 이렇게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누구누구 집에 지금 계신다는 그러한 소문이 쫙 돌았습니다. 그러한 소문이 드니까 2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말해요. 제가 여기 동양에 어떤 집에 있다. 아무리 소문을 내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누구네 집에 모였다 하는 소문이 이렇게 삽시간에 싹 퍼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 모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며칠 전에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또 이렇게 시몬의 집에 가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서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고 누워있는 그 시몬의 장모를 깨끗이 치유하시고, 또 많은 병자들, 또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깨끗하게 치유했다는 소식이 이렇게 퍼지고, 또 어떻게 해요? 1장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나병 환자를 치유했다는 그러한 소식까지, 이 나병 환자가 막 온 동네 다니면서 다 소문을 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 갈릴리와 가버나움 온 지역에 다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이 정말 아픈 사람, 어떤 아픈 사람도 다 고친대, 귀신 들린 사람 다 귀신을 쫓아낸대. 정말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야.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시는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 선생님들과 같지 않아. 정말 놀라워 하면서 입에 소문을 이렇게 다 듣고 온 지역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한정한 것에 또 여러 동네를 다니다가 며칠 만에 이렇게 다시 가버나움에 누구누구네 집에 있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삽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보니까 그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인산인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도를 말씀하셨다. 어떤 가르침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1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미 1장 14절 15절에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한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여러 동네에 다니면서 전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그 가운데에서 지금 말씀을 전파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치유한 사건은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에서도 살펴봤고 누가복음에서도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마가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어가지고 왔다. 4사람이 메어가지고 왔다는 것은 뭐예요? 이 중풍병자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집안이고 또 문 밖이고 인산인해, 도저히 이 사람을, 중풍병자를 이렇게 메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비껴주질 않아요. 그 말씀을 지금 들으려고,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가, 지금 귀를 조금 대고 어떻게 해요?
다 따닥따닥 붙어서 막 도저히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래서 이 옆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요. 네, 우리도 옛날에 이제 이렇게 스라브 지붕이 있잖아요. 요즘 보니까 우리 동네도 스라브 집에 다 지붕을 얹었더라고요. 이제 오래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스라브를 공구리로 쳐요. 그죠? 공구리를 쳐도 어떻게 거기에다가 다 이렇게 철골을 넣고 이렇게 공구리를 치는데, 이스라엘 집은 이렇게 스라브를 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 다니는 곳구만 이렇게 튼튼하게 하고,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스리트 같은 것이나 이런 거로 얹었다고 말할까요? 예, 타일 조각 같은 것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진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을 새지 않게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 기와집과 비슷해요. 그래서 그 기와를 벗기고, 그 타일을 벗기고, 이렇게 흙을 떼어내고, 그 다음에 구멍을 내가지고, 그 침상을 이렇게 네 사람이 이렇게 달아내리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를 그 침대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줄을 달아서 달아내리는 거예요. 이 광경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이에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 우리가 1장에서 쭉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고쳤어요. 이게 열병, 또 어떻게 나병 환자, 예수님에게 데려온 모든 사람 병을 다 예수님께서 고쳤다는 소문이 그냥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중풍병자도, 이 중풍병자 친구들도 다 어떻게 예수님에게만 가면 내 병도 낫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느 병원에 가면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대, 그런 소문이 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렇게 아프면 찾아가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떤 병이고 불문이야. 자전에 예수님께 데려간 모든 병자를 다 고쳐. 귀신 들린 사람을 다 고쳐. 여기서 1장에서 다 고쳤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병자, 많은 귀신 들린 자 그러고 있는데, 소문이 날 때는 어떻게 하죠? 조금 부풀려지죠. 다 고친대. 그죠? 다 고친대. 그렇게 어떤 병이든 다 고친대. 그러니까 어떤 병이든 다 고친다면, 보세요. 나병 환자를 고쳐요. 이게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열병, 그리고 각종 병든 사람을 다 고쳤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중풍병자도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데 이 예수님에게 가면 나을 수 있다. 그런데 자신은 꼼짝 못해.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서, 친구들이 이렇게 침상에서 매서 나를 예수님 앞에 좀 데리고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 앞에 가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이 친구들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메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야, 헛소리 마라, 귀찮게, 그리고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 소문을 들었어. 다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에게만 데리고 가면 그래, 너도 나을 수 있어. 그러한 믿음이 다 어떻게? 이신점심으로 다 통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중풍병자 친구들이 4명이서 이 중풍병에 든 이 친구를 이렇게 침상에 이렇게 어떻게 메고 가요. 메고 가서 딱 갔는데 문제가 발생했어.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네. 입구부터 그냥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타일 같은 것을 벗겨내고 지붕을 뜯어요. 빠시락빠시락 소리가 나고 뭐가 떨어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따라해 봅시다.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삽시간에 그 안에 밖에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조용해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잡아서 딱 일으키니까 어떻게?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잖아요. 그 손을 대니까. 그런데 이 지금 중풍병자에게는 말로만 하는 거예요.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삽시간에 사람들이 조용해지고 눈이 다 어떻게 집중해서 다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런데 이 어떤 서기관들, 이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것을 기록하고 이렇게 하는 서기관들. 이 사람들도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그 마음에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과 동시에 거기에는 지죽은 듯이 고요한데 거기에 머리가 재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가 재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왜 신성모독이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능히 사하겠느냐? 오직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시편 130편 4절에도 보면 하나님만 죄를 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지금까지 죄는 누가 사한다? 하나님만 사한다. 그런데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우리가 그럴 수가 있지요.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 그래 내가 용서해 주지. 네 당신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용서해 주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이 중풍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고칠 수 없다. 이렇게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아니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죄를 사해준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머리가 이렇게 돌고 이 순식간에 머리가 돌아가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지금 어떻게 결론을 내렸어.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런데 8절 보세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보세요. 지금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한 거 아니에요. 마음에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딱 생각하고 결론 내렸어요.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게 근데 입 밖으로 그런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지금 그 방안과 밖에는 조용해.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쥐죽은 듯이 조용해. 정말 고요해. 예수님이 한마디 딱 던지니까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그 방안과 밖이 다 쥐죽은 듯이 조용해.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지금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마음이 그냥 어떻게 어떤 결론을 딱 도출을 냈어요. 뭐라고? 이건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한다고?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딱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딱 정리되었어요.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았다고요? 8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는 거예요. 뭔 생각? 이건 신성모독이다. 왜 신성모독이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는데 어떻게 당신이 죄를 사해 준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결론 지은 그 마음에 그렇게 결론 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조용해진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9절에 보니까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할 것을 이미 아시고 질문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답을 할까요? 그러나 10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 이미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지 않는 건 뭐예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치료해주는 그러한 행동은 지금 예수님께서 안 하셨어요. 지금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다 눈이 고정되고 귀가 쫑긋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지금까지는 열병이 걸린 그 시몬의 장모도 또 나병 환자도 어떻게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열병이 떠나가고 수종 들고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지고 막 많은 귀신들이 다 고쳐지고 귀신이 즉시 물러가고 다 금방금방 뭔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에 질문하는 것이에요.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했을 때 이미 그 마음에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라고? 치유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이렇게 싹 빠져나가겠지.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셨어요. 교묘하게 이렇게 이 유기의 순간을 벗어나겠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려고
뭘 알려주려고, 뭘 가르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자가, 예수님께서 사람의 그 아들이, 우리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자가, 이 인자는 어떤 인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지금 마가는 그 예수를 누구라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리스도라고.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마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지금 하시는 사역이 누구로서?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병에 잡혀있는 사람,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풀어주는 일을 하는, 해방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자유를 주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매인 것들이 풀어집니다. 모든 고통, 모든 병,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물러갑니다. 회복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마가는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새로운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단순하게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러 오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서 그들을 구원해 주는 그러한 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 지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지금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5절에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절 마지막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지금 이것을 바라보고 지금 집중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집중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뭘 했어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그 목적이 뭐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자인 줄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보여줬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라는 것이지요? 네,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그렇게 마가는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그러한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 권세가 뭐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아들로 오셨는데, 인자로 오셨는데, 다니엘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7장 14절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이 인자라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자인 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알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에게 찾아와야 돼요? 예수님에게 찾아오면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죄의 문제가 걸려 있을 때 예수님에게 찾아옵니까? 그걸 지금 마가는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기록해 놨어요. 이 본문을 단순하게 중풍병자를 치유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자인 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놨다는 것이에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를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치유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들이, 이 당시의 성경 교사들이 도저히 이 사람이 지금 이 중풍병자는 고칠 수 없으니까 지금 내 재산을 받았느니라고 교묘하게 빠져 나갔다, 위기를 넘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11절에 어떻게 그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것을 지금 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곧 어떻게 즉시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런데 그 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꼼짝달싹 못하고 그 상에 누워서 왔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떠면서 왔어요. 네 친구들이 떠면서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끈을 달아가지고 네기퉁에 끈을 달아서 이렇게 상을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도착했어요. 그런데 꼼짝달싹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인산인해로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벌떡 일어나더만은 그 자기 친구들이 이렇게 자기를 메어가지고 왔던 상을, 침상을 다 둘러매고 사람들 딱 나가는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비켜주는 거야. 다 비켜주는 거야. 놀래가지고 다 비켜주는 거야. 그래서 집으로 갔다는 거야. 나갔다는 거야.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내 생전 처음이다. 요즘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고대대 때 나이 많은 권사님이 그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내 생전 처음이다. 내 생전 처음이다.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 중풍병자 누가 고쳤어요? 예수님께서 고쳤어요. 근데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죄를 누가 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사할 수 있다고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지금 죄를 사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그 예수가, 그 인자가 땅에서 제사하는 권세자,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중풍병자 어떻게 했다는 소식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목적이 뭐예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마가는 뭐가 지금 관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자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지금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중풍병자가 어떻게 했다?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면,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면 그들이 다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만 죄를 사하고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우리가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아들을 뭐라고 말해요? 작은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한 적이 있어요. 김현철 씨를 작은 대통령이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 아들이 대통령 행세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님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자이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세자이십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의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고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